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참 많은 왕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혜를 얻었지요.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네 이뻐서 뭐 주겠다, 네가 뭘 원하냐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장수의 복도 줬고요, 권력의 복도 줬고 재물의 복도 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태평천하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이방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겁이 나니까 조약을 맺는 거죠. 조약.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까? 자기 딸, 그 이쁜 딸을 시집 보내서 사돈지간으로 만드는 거지요. 장인어른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혹 또 전쟁을 해서 지지 않을까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평화를 빌붙어서 살려고 이방 나라들이 공지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의도하지 않게 와이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죠. 뭐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적으면서, 전도서, 잠언서를 지으면서 지혜의 장인 잠언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잠언서를 통해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지혜의 저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서,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를 적으면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솔로몬이 뭐가 그래 헛되길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에 인생의 저서를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가진 게 부족한 게 없는 왕이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닌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시작.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를 적으면서 야, 혼자는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끊어진다. 그래서 서로 합쳐서 세 겹줄로 되면 쉽게 안 끊어진다. 저 얘기를 맺은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하기 전에 얼마나 혼자가 외로운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 이 인생, 어찌 보면 고난의 길이다. 학대받는 거다. 그런데 그 학대받을 때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누가 나를 위로하겠느냐. 그래서 나를 학대하는 자, 고난을 주는 자, 그 자들 뒤에 위로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좀 견딜겠는데 위로하는 자가 너무나도 없다. 인생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로를 잘 해주나,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은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가서 위로자가 되어주겠지, 되어줘야지 하는 그런 위로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같은 인생,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서로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게 인생의 외로운 홀로 걷는 인생의 길이란 거죠. 사실 인생의 고난 이야기하면 욥을 우리가 떠올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이유에 쓰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그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자기 곁에 있는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게 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자기 마누라가 그 욕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가장 가까이 위로자가 될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하고 떠났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욥의 와이프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무심하고 무뚝뚝하고 참 매정한 것 같지만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나아갈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는 첫 결혼의 가정은요, 아버지의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가정을 이제는 끌고 가야지 하는 그 책임감 속에 아버지들은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욥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와이프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와이프조차 위로가 되지 않고 나아가버리는 그런 상황.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보면은 성경은 서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위로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얻는 지혜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의 말이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에서 18절까지 위로의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위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현실 가운데 복만 받으려고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돈을 많이 벌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남을 이기고 세상의 기준은 남을 이기고 내가 위로 우뚝 서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양보해라. 왼쪽 때리면 나도 한 대 더 때려줘야 되는데 오른쪽도 맞아라.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도까지 입혀주고 다 줘버리라. 막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목적대로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처럼 무감각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지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되겠지 뭐, 천국 안 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임명을 받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천국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곳곳에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굉장한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주관이지만 또 그 선택받은 자의 그 삶은 또 나에게 맡겨준 책임으로 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나만 붙잡으면, 선택만 붙잡으면 행위가 아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이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으로 믿음은 있다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욕을 듣고요. 그런데 또 믿음은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내 행위로 내가 얻어야지 하고 나아가다 보면 내 행위를 내가 못 믿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내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 행위로 믿음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패하고 10번 잘하다가 한번 넘어지면 또 내가 아닌갑다 불안해하는 이런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합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지만 너희들은 그 믿음의 행위로 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존재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그 사랑 안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보았느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또 베드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큰 책망으로 그 믿음을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나는 믿음보다 칭찬받는 믿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붙드느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음란과 음행이 있는 그 상황, 결국 그 시대적 배경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의 특징이 사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 속에서 죽으면 사색도 할 수 없고 끝나버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헬라 문화의 죽음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우리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즐기고, 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죽지 않는 신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죽지 않는 신을 붙들고 그 신에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음란이요 음행의 종교의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져서 그 속에 음란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음란하지 마라, 거룩히 행하라.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그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도 거룩한 자, 존귀한 자로 봐라. 그래서 네가 음란을 할 때 거기에 배신당하는 아내와 거기에 배신당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와 아내도 존귀한 자란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음란을 피하고 거룩을 지키며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헬라 문화 속의 죽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 강론을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받고 고난이 와도 이겨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곧 재림할 때 너희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강림할 때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헷갈려 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서 주님 강림하실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래서 우리 서로서로 손잡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면 아니야, 죽어도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손잡고 있던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조금씩 늦게 오니까, 아직 안 오니까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맞을 준비하던,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소망하고 나아가던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있던 자들이 죽어버리니까, 한두 명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죽음,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죽음은 끝이다 라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을 때 성도들도 갑자기 그 죽어버리는 성도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내가 쾌락을 누리고 잘 살고 누리면서 죽고 끝남 인생 살았을 때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에 내 쾌락은 내려놓고 내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들면서 복음 믿고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살다가 그 소망, 재림의 소망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성도들이 죽고 끝나버리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죽고 끝나버린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죽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 선생이요, 열심히 믿음 가지고 있다가 그 성도 중에 누가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맛보지 못했다고 죽어버린 그 성도들의 가족과 그 친지들과 그 함께 있던 성도들이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울고 난리 났습니다. 사도 바울님, 이 재림에 대해서 좀 다시, 죽음에 대해서 좀 다시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히랍 시인 중에 시를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랍 시에 통해 죽음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살았을 때 소망이 있다, 이런 것들이 히랍 문화 문서에 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문화, 헬라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우리 살았을 때 돌아올 것이라는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도 곧 온다고 늘 약속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초기에는 이 소망을 늘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도 착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다는 것은 징조는 알고 있어도 주님이 언제 온 거란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내가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 사명을 지켜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잘못 알고 있고 주님이 우리 살았을 때 돌아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의 죽음은 살아도 죽지 않고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성도의 죽음을 자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는 자, 이 자는 게 죽음인데 사실 죽음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네가 이거 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이 무슨 개념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걸 불순종하고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아담이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걸 아마 죽은 상태로 성경은 많은 곳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서 오늘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그 회복을 살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 이 자는 것은 조건이 있죠. 깨어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는 것은 죽음 연습하는 겁니다.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죽은 거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에서 깬 거고. 그래서 죽음과 자는 것은 한끗 차이입니다.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그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멀어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다가 깼는데 다시 천국에 가서 주님이 내 눈앞에 있다는 상실, 그것이 믿는 성도의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 믿음 붙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는 영원한 때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영원한 때를 인생과 비유로 설명하면서 우리 새끼줄을 꼬아서 여기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긴 줄을 이어난 게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시간에 한국까지 있는 그 한국보다 더 멀리 있겠죠. 영원의 시간은 달나라에 가 있겠죠. 아니죠. 달나라보다 더 멀리 있겠죠. 그 영원한 긴 새끼줄에 우리의 한 1m 정도 되는 게 100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영원한 새끼줄에 100년한 인생에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80이요 70인 한 70cm 80cm 사는 그 끈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 끈 속에 새끼줄이 좀 했네, 벌레가 먹었네, 색깔이 왜 이래, 이거는 노랬네, 파랬네, 이런 새끼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매달려 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결정은요, 여기서 한국까지 영원한 새끼줄을 매달려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m 정도 70, 80대는 새끼줄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결정나 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끈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이 그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인생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순간을 우리 이 인생에서 결정 난다는데 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여생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잘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이곳에서 결정이 나버린다는 사실이죠. 뭐 세컨 찬스가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세컨 찬스 없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내가 살아있는 인생에 오신다고 생각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죽음, 재림 때문에, 재림이 곧 온다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죽어버리는 성도가 보니까 슬펐던 거죠.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잠에서 깨는 겁니다. 깨면 어디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눈 떴는데 하나님이 잘 잤나?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말씀이 나는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인생, 잠자는 인생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성도가 죽고 슬퍼하는 가운데 주님 재림이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성도는 죽어도 잠에서 깨는 거다. 죽어도 부활한다. 그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된다.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그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같이 온다는 그 주님과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잠자고 눈을 떴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잤냐? 굿모닝 키스를 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재림을 통해 성도들이 불안해하다가 이제 더 슬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재림, 그것은 다시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에서 깨는 것처럼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붙들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이 왔을 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기까지 함께 있고 세상 끝났는데도 함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나기 전과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으면 언제 함께 있습니까?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죽어도 함께 있고 죽기 전에도 함께 있고 그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통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당장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6절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요,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먼저 죽은 자 성도들이 부활해서 같이 내려오고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고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개가를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로는
힘이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잔 후에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에 합류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만이 소망으로 삼으시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죽음은, 내가 당장 당하는 고난은 이 또한 지나가고 주님 앞에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영광 붙들면서 살아야죠. 죽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에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늘 있는 결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가느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부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 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꼭 재물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다면, 주님보다 더 믿는 게 있다면 그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신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둘 때가 너무 많지요. 하나님 뒤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또 내가 가진 거, 이게 자꾸 주님보다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앞서야 됩니다. 또 내가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늘 그 믿음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개 들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의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